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회개시가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에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6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간음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아기도 태어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린 암양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 기르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 자기 집에는 양이 많았고 돈도 많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그런 자는 죽음 마땅하다. 보세요. 남의 가난한 집에 암양을 빼앗은 것으로 죽음 마땅하다면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인 죄는 더더구나 죽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게 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되면은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해서 당신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많은 해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많은 죄는 여호와의 원수가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이제 사랑의 징계를 하시기 시작하죠. 이 사랑의 이 책망,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 성취되느냐? 나중에 압살롬 때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 이 돌팔매질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대단한 소년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장 중에 용장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의 뼈가 떨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몸이 떨리잖아요. 몸이, 우리말로 하면 골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채찍을 때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으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왜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잘못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러나 죄는 용서받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발람이라든지 고라당이라든지 가룟유다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채찍을 맞았는데 무슨 채찍을 맞았느냐? 진노의 채찍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찍이었어요. 그 다윗은 이런 채찍이 아니었죠.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사랑의 채찍.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채찍을 받을 때 진노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 읽었던 책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하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를 때렸는데 아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우느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때릴 때보다 어머니 힘이 약해져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요즘에 그런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받자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사랑의 채찍질을 들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채찍을 주셨을까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죠. 세리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사가랴가 아이고 내가 늙었고 내 마누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을 봉하여 요즘으로 언어 장애인이 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언제까지 말을 못하느냐? 세례 요한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때 막 사가랴가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았던 걸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 당하나?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죠? 잘못되지 말라고. 제가 가끔씩 그늘목에 있으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막 달리려고 그래요. 차가 막 다니는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막 손을 잡아요. 달리려고 하면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어떤 게 엉덩이도 툭툭 치고. 왜 그럽니까? 뛰어가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채찍질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짓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뭐라고요? 풍랑이 있으면 배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지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풍랑의 채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진노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자기가 노력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어서 수축해진 건요, 하나님 때문에 아픈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보면 내가 수축했는데 얼마나 수축했느냐? 뼈가 떨릴 만큼 수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딱 드니까 다윗이 얼마나 아팠느냐? 뼈가 떨릴 정도로, 몸이 수축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몸이 수축되었어요. 몸이 떨려요. 거기다가 영혼도 떨립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영혼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약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같은 집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같은 방에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뭔가가 서먹서먹해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어진 겁니까? 아니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다윗은 너무 솔직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솔직하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수축하였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뭐냐? 솔직해야 돼요. 걱정이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하면 본인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상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
다윗이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왠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해달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육체의 문제입니다. 몸이 수축하고 뼈가 떨려요. 육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영혼이 떨립니다. 지금 하나님과 뭔가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안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해달라는데 왜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자기를 왜 건져달라고 했는가?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좀 흙이 되잖아요. 육체가 흙이 되면 흙이 된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시편 8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이까?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신앙생활을 다윗은 참 잘했습니다. 쟤는요 신기해요. 한번 제 발을 디디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로 갔던가? 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왜 바세바와 관계를 가졌던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가? 왜 내가 남의 여자를 탐했을까? 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탄식했는데 얼마나 탄식했는가? 탄식을 해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지을 정도로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것. 여기서 오는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처럼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다윗은 이때 상당히 나이를 먹은 장년입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고 더 어렸을 때죠. 요셉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장 20절부터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면 큰 집이 나옵니다. 큰 집이 어떤 게 큰 집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큰 집이 어느 집일까요? 하나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이 갖춰져 있다면 이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재료로 된 인자겠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흔합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하잖아요. 저처럼 다 평범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고 나무 그릇이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일 때 귀히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높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것은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집에 밥그릇이 있는데 밥을 퍼먹으려고 봤더니 밥에 오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즘 사람은 먹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먹으려면 밥그릇을 먼저 씻지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하고 난 다음에 그릇에 있는 그런 먼지 같은 거 다 닦아내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든지 뭐 반찬을 담아서 그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누구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탄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탄식해야 됩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해결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종류가 없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쓰임을 선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2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근데 이 믿음을 행할 때도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반된 믿음, 믿음이 동반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됩니까? 화평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화평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화평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잘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얼마나 탄식했는지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측신하이다.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밤이 오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고 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이건 시를 쓸 때 과장법이에요. 설마 다윗이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 못하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과장법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흘립니까?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었구나.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자예요. 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그가 강한 자예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했지만, 담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막 웁니다. 한번 보세요. 저 용장, 그리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침대에 누워서 막 뭉뭉 웁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막 온몸이 피곤할 때 펑펑 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뭐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슬퍼야 되나, 저렇게 근심으로 탄식할 정도가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해결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배경을 가진 시편 51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예배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자체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재산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침상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뼈가 쇠하고 내 몸이 너무나 약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통회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때문에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생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자기가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이 유리함을 주께서는 다 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눈물이 있는데 눈물을 병에 담으면 눈물이 간직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상한 마음, 통회한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벽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도 눈물로 기도하고 통했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이 이거예요. 너 참 다윗을 닮았구나. 우리도 다윗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매달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원래 침상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안식의 처소인데 눈물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도 볼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쇠해졌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참 눈물이 없는데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눈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눈물은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근데 근심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다 보면 눈물 속에는 염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흘리면 눈의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울고 울었던지 눈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령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의 실패를 붙잡고 계속 대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걱정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들 내 뜻대로 못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소망이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계세요. 다윗은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울음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지금 내 뼈가 사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수축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건져주세요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괴로운 자를 밟는 자예요. 어려움 당하는 자를 밟아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몸이 수축이 돼가지고 막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몸이 막 뼈가 바삭바삭 말라요. 몸이 막 바삭바삭 말라요. 막 몸이 떨려요. 이러다가 죽지 않은가 할 정도로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근심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서 얼마나 울었던지 오히려 눈이 새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다윗,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숟가락질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측은지심이라.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꼴 좋다, 쟤네는 복받은 자라고, 쟤네는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지금 보니 수능틀이네 하면서 막 거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일어납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면 듣지 않으세요. 진짜 나쁜 건 뭐냐? 잘못된 것을 구했는데 응답받으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걸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막 악착같이 구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받기는 받는데 그건요 더 큰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뭐냐? 응답입니다. 기도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보증수표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다. 그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식당 가서 1,000,000원짜리 내면 뭐 돈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서 그 돈을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 것과 응답이 성취되는 것은 간극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면 좋지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응답받은 것이 응답받은 그 순간이 응답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 되어도 어떨 때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응답은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로 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윗을 조롱하던 사람들, 욕하던 그 원수들이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앞 사람 보세요. 그 아버지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죽이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누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그 신하들이, 그 군인들이, 그 따르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칼을 휘둘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압살롬 사건을 보면 너무 잘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이 뭡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고 물러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원수들이 다윗을 해방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원수들이 해방할 기회를 붙잡게 된 거예요. 다윗은 몸이 약해졌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음과 방불한 정도로 몸이 떨리고 뼈가 수축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봅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니까? 혹시 다윗 같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왠지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여호와여, 오소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의 채찍을 맞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원수들이 해방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울고 눈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간극이 생겼다면 먼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